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진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법회에 많이 교도님들이 모두 오셔서 좀 아쉽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현상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본래 자리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이론상 전체 자리에서 허공 자리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에 그것을 일일이 다 반응하자면 늘 뭐 희락은 조금이고 노애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 넉넉하고 한가한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은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또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을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 광명 그것을 이미 그전 불교에서 공적영재 광명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어려운 말로 그 진리의 빛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광명이 있어 그랬는데 그걸 대용사님께서 이 본인의 이제 구도 과정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해서 그 진리의 광명 빛을 네 가지로 밝혀주셨다. 그 은혜로서 밝혀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대용사님의 또 깨달음의 과정하고도 연결되고 또 부처님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셨던 그 뜻을 이 시대에 맞게 펼쳤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은 조목에 보면 천지은혜도 하늘과 땅이 없으면 아무리 천치와 하우자라도 그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인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동포원에서는 동포의 도움이 없이 공급이 없이 의지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다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또 법률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는 법률은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안녕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다 그러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광명이 은혜로서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치 물고기에게는 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데 물이 없는 물고기는 상상할 수 없죠.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이 없는 순간 그냥 파닥파닥 뛰어서 이제 금방 죽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이 허공이 바로 물이에요.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 허공 안에서 이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속하고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공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대용사님께서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그건 하늘과 땅이 일단 있으니까 허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큰 은혜죠. 천지은이 제일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을 하늘은 우리를
이 하늘이 있어서 이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거고, 또 그 땅이 있어서 우리가 땅을 딛고서는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역할을 하는 게 내 몸을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면은 부모님이네.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머니가 땅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부모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걸로 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직의 축이죠. 이 하늘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허공이 있는데 결국 그 허공 안에 사는 게 이 천지 만물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그 만물들을 주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과 땅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래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빈 껍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후천 개벽 시대는 이 인존 시대예요. 그 선천의 시대는 하늘만 숭배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땅도 숭배하고 사람의 시대라는 거죠. 사람의 시대, 천존 지존의 시대에서 인존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이 결국 허공이 참마음이에요. 허공이 부처님이에요. 이 허공 안에 천지 만물이 다 들어 있는데, 자, 허공이라는 게 우리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입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 그랬죠.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이. 그대들은 허공이 되어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천지 만물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이 허공, 우리의 그 부처님 진리 그 자체가 성격으로 보면 이 허공이 제일 진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 안에 입정처이면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랬죠. 유무초월이란 말이 뭐예요? 있음과 없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거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보통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자, 유무를 다 초월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무초월이 뭐예요? 유무초월이. 자, 유무초월이란 말을 저는 허공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허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공이 있다고, 이게 허공이라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그러지만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없는 거네. 있다고 그러지만 있다고 그러지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체가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려고 보면 분명 허공이 있어가지고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거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것이 이 허공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이 참마음이라는 거죠.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감정에 막 끌려가지고 있으면 그냥 허공성은 없어져 버리죠. 그때는 누가 나한테 감정을 건드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머리가 핏대가 올라오면 그 감정, 그 생각만 일어나. 살심, 탐심, 진심, 치심만 확 올라오면 허공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때 탁 놓아버려서 허공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있는 거지만 조금 있으면 감정 다 사라지죠. 어떨 때 화가 나가지고 막 이 핏대가 올려가지고 뚜껑이 열렸는데, 그래봐야 그 감정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 초. 감정을 한번 일어났으면 감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 그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90초. 네, 90초예요. 90초. 1분 30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 기쁨의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도 그 순간에는 막 이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자기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오래 갈지 몰라도 나 한 단계만 건너서 자녀들의 그것도
자녀가 뭐 큰 상 받아가지고 그러면 엄청 기쁘죠. 기쁜데 사실 그 감정도 90초 이상 못 가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슬픔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90초밖에 우리한테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그의 지배를 받냐? 90초가 지났는데 그 안에만 딱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데, 흐르는 물이 되는데, 흐르는 물을 90초 되기 전에 또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내가 붙잡아둘 뿐이지, 그냥 냅두면 그냥 다 흘러가는 물이요, 흘러가는 구름이요, 타올랐다 사그러지는 불이라 이 말이죠. 자, 이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유무초월의 자리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그 속성이요, 작용이에요.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을 이 소중한 것을 몰라가지고 그 물고기들은 깨달음이 없죠. 물고기는 그냥 아무리 뭐 물고기가 깨달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이 허공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 받았을 때 깨쳐야죠.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겠습니까? 이 생이 어떤 사람은 이 생에는 나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부하는 분도 그냥 이 생에는 그냥 법근 놓지 않는 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설령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그 마음 가지면 절대 진보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내가 원래 500생을, 부처님도 500생을 닦아서 부처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내가 이미 499생을 다 거치고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이야. 응? 마지막 생이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신앙 수행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야 사람이 이게 욕심이 나지. 뭐 나는 이 생에는 안 돼. 이래버리면 아예 그냥 80이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허공 안에 있는, 허공 안에 모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 허공 안에 있는 허공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모두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대웅사님이 처처불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웅사님께서 이 사은의 은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처처불상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 교리가 처처불상으로 신앙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은 조목을 밝히시고 난 후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처처불상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법신불이 우리가 관념적인 그 부처님이 하나님처럼 너 생사 이걸 다 주재하고 이것만 믿으면 다 해결돼, 그렇게 하면 사실은 더 쉬워요. 그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이 일어나면 그게 쉽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그냥 믿으면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신앙들은 그 신앙이 제일 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다 해결해줘. 근데 대웅사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웅사님이 그 기독교의 교회도 가보시고 기독교의 그 전략도 다 알으셨어요. 금강산에 가셔가지고 그 신신 깊은 여관 주인하고 대화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잘 하셨고, 유교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셨고, 도교도 다 참고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 것은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이 곳곳이 부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에 맞게 일마다 불공을 하는 것이
참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대형사님께서 그것을 의대로서 밝혀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육가는 교무라고 저하고 친한 교무인데 그 교무님께서 그 선물이라는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루. 그 노래가 하루하루가 선물,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아침에 눈 뜨면 기쁘고 행복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숨 한번 크게 쉬고 걸어봐야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숨 한번 크게 쉬고 걸어봐. 뭐 그렇게 되나요? 뭐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 뒤에 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루가 주는 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는 이 하루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죠. 숨 한번 크게 쉬고 걸어보는 거예요. 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루가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 그것이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인류가 이렇게 뭐 70억 인류가 있어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은혜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뭐 우리 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는 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대형사님은 그래서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지은보은이에요. 교리도에 그 은혜를 먼저 알아서 그 은혜를 갚으란 말이죠. 우리가 피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은을 할 때 대형사님께서 천지은혜 천지팔도를 강조해 주셨어요. 보통 이제 그 천지은혜 강령은 응용무념의 도, 또 부모은혜 강령은 무자력자 보호의 도, 동포은혜 강령은 자리이타의 도, 법률은혜 강령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천지은혜 천지팔도는 응용무념의 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천지팔도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천지가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순리자연하고 지극히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길흉없고, 응용무념의 도는 어느 것 하나 이거 뺄 수가 없는 조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8개 하고, 부모은혜 무자력자 보호에도, 동포은혜 자리이타에도, 법률은혜 정의를 세우는 도 하면 11개예요. 그럼 우리 수행도 11과목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요 11조목인 것 같아요. 이 사은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바로 이 법신불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법신불의 속성이 바로 이 사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원만해요? 이 원만한 사은이, 왜 사은이 원만합니까? 자, 사은이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누구든지 해석하여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보면 정전에 이 사은 조목을 피은 조목, 보은 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 교의품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천지 부모 동포도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그랬어요. 법신불이 그 화신, 그 응화신, 이 법신불 이 진리 그 자체가 천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동포의 모습으로 때와 곳과 상황에 맞게 나타난다. 그게 응화신이에요. 그리고 법률은도 법신불의 주신바라 그랬어요. 법률은 법신불의 응화신이요. 이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법률 자체가 응화신은 아니잖아요. 그 법신불의 그 속성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주신 것이고, 천지 부모 동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늘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부모도 볼 수 있고 동포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응화신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천지 부모 동포는 법신불의 응화신이요, 법률은도 법신불의 주신바라. 그러므로 이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같이 천지와 같이 밝게, 천지와 같이 공정하게, 천지와 같이 순리지 않게, 천지와 같이 광대무량하게, 천지와 같이 영원불말하게, 천지와 같이 길흉이 없게, 천지와 같이 응용무념하게, 이렇게 그 도를 채받는 거죠. 그것이 보은의 조목이에요. 또 부모은의 부모님이 무자락할 때 나를 낳고 길러서 가르쳐 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무자락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고, 또 동포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를 주고 공급을 했듯이 나도 남에게 그렇게 도움과 의지와 공급을 준단 말이에요. 차리이타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 법률은의 안정질서, 법률이 있어서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안정질서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이게 법률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으라고 하셨고요. 자, 세 번째로 하감하시고 응감하시다. 하감하고 응감할 때. 자, 아까 다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은 하감 위아래로 연결해 주는 축이죠.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자, 하늘, 땅. 그죠? 자, 동포는 어때요? 응감하죠. 응감. 좌우로 서로 기운을 응해 준죠. 그리고 법률은 모든 것을 안녕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죠. 하늘과 땅과 동포와 법률. 그죠? 천부, 지모, 동포, 법률. 하늘과 아버지는 같은 거니까 천부, 지모, 동포, 법률. 자, 이겁니다. 이게 사은의 하감과 응감의 뜻이에요. 응감, 그러니까 서로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이걸로 하면 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가로선이 있으면 이렇게 벽으로 느껴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우리는 요 가로선을 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운과 기운을 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연결해 준다는 의미. 자, 서로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자, 이건 벽이 아니라 서로 기운을 나누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마음을 벽으로 느끼느냐 나눔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감하시고 응감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주의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알면, 자,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 생활을 하게 되죠. 은혜를 모르면 원망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아까 기쁘고 즐거워 이 마음이 나야 되는데, 보통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오늘 하루도 또 기쁜 게 아니라 괴롭고 짜증나, 이걸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루가 선물이 아니라 하루가 이게 지옥이고 하루가
벌 주는 거지, 벌. 하루가 1,000벌이지, 1,000벌. 하루가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짐을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사연 노래 중에 뭐 있잖아요. 다리도 뭐 아픕니다. 맨날 걸어만 다니까 아이고 이거 할래 해야 되니까 매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힘들고 다리가 아픈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 뜨면 자 오늘은 무엇을 하지?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거지.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은혜라는 게 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은자의 원인 인자 플러스 마음 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이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처음에 봄에 콩을 심으려고 하는데 팥 심어놓고 콩 나기 기다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콩을 얻고자 하면 콩을 잘 뿌려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의 씨를 자기가 마음 가운데 생각의 씨를 은혜로서 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망심이 가만히 그래 냅두면 감사의 마음이 더 이렇게 뭉클뭉클 솟아올라야 되는데 원망의 이 마음이 더 많이 솟아올라요. 근데 원망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해요? 네? 원망하는 거는 참 잘해. 저도 참 원망 참 잘합니다. 거의 거의 전문가지, 전문가. 그 왜 그랬는가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해.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맨날 어두운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을 그냥 맨날 반복을 하니까 정말 다 도사가 됐죠. 다 도사가 돼봐요. 박사 수준이 아니지.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람이 원망하고 그냥 맨날 그냥 약육강식하고 그냥 우리는 뭐 우리 형들이 아들만 5에 딸 하나 있는 집이라 그냥 항상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집에 그게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저는 막내라 하니까 우리 형한테 맨날 이거 어렸을 때는 나이 차이도 4살이나 나가지고 뭐 맨날 당하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크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온불교에 제가 21살 때 이제 온불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은혜 이 사은조목을 이게 장을 보고 나는 이게 공감이 사실 별로 안 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은혜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가르침인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8불7 또 돼야 되겠네. 뭐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우리 정토를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주보 교당에 이렇게 갖다 나눠주느라고 우리 정토 차를 빌려서 각 교당에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돌려주느라고 이제 같이 우리 교당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토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정토가 지난 아시겠지만 다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토는 좌우지간에 자기 좌우명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불교 다녀서 처음에 이제 교무님께서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할 때 거기에 탁 꽂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왼쪽에는 원망거리, 오른쪽에는 감사거리를 이렇게 적었는데
원망거리는 자기 몸 불편한 거 한 가지, 그게 원망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원망이 없더래요. 근데 감사거를 찾아보니까 감사거리는 막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부터 형제 자매 뭐 누구 막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늘 감사 조목을, 원망 조목은 하나 하고 감사 조목이 너무나 이렇게 많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훨씬 더 감사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됐지만, 근데 그때 제가 콩깍지가 좀 씌우려고 그랬는지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만 보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그 경이로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콩깍지가 씌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전부 다 그냥 막 따지고 우리는 그냥 시비하고 너가 잘못했네 뭐 했네 그냥 그런 사람하고만 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세상을 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진짜 엄청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이제 조금, 그때가 몇 살인가, 80, 그건 31살인가 30살인가 그래, 31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2월 달인데, 그래서 그해 가을에 결혼했으니까 30살인 것 같으네요. 30년 만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에 보면 막 그냥 안 그런 사람은 뭐 다 너무나 잘 많이 만나서 그러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설령 그러면 살아오면서 거기도 원망할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보면 자기 다리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누가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런 일이 다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 안에서 다 녹이고 다 넘어선 거죠. 기쁨 감사로 원망을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2007년인가요? 8년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정토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제 썰딱 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경계가 처했을 때인데 저는 진짜 원망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내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표현하다가 한마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이제 힘든데도 우리 정토는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경제적 어려움은 한 가지 있지만 그 외에는 다 감사거리 아니냐. 그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제적 어려움은 보자기에다 딱 이렇게 보자기에 담그고 나머지 보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먹을 밥 쌀이 있고 김치 있고 뭐 자기 일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속는 느낌이 있지만 그 속는 게 기꺼이 속아준 거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실제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안 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 성격이 막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원만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완전 말 그대로 잘 따지기도 좋아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뭐 나서기도 좋아하고, 어쨌든 간에 좋은 말로 하면은 정의와 불의를, 정의파에 가까운 사람인데 점점 이게 물들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화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화가 안 난다기보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 감사 생활이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바로 감사 생활로 돌리는 거죠. 이 엄불교인들은 돌리는 공부를 잘해야 돼. 세우고 돌리고,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감사 생활로 돌리고 자력 생활로 돌리고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가 업물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거리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부거리가 없다 그래요. 왜 없어요? 하루 사는 게 내 육군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공부거리 아니에요? 그때마다 돌리는 거죠. 돌리고 또 돌리는, 자, 그것이 아까 우리 수호님 얘기했듯이 알아차리는 공부죠. 정신 차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 차린다, 알아차린다는. 자, 몸이 아파요. 자, 아프면 막 이 통증이 콕콕콕 쑤시죠. 그러면 몸이 나예요? 마음이 나예요? 아픈 내가 나예요? 아니면 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나예요? 어떤 게 나예요? 자, 물론 몸도 나죠. 근데 자, 알아차리는 마음이 나죠. 그리고 몸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빌려 쓴 도구죠. 도구. 내가 이 도구예요. 자, 이 몸을 애주중지하지만 결국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죽을 때 죽은 다음에 돈도 못 가져가지만 이 몸뚱아리는 절대 못 가져갑니다. 놔두고 다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빌려 쓴 이게 빌린 거예요. 빌린 몸이죠. 그러니까 빌린 몸도 잘 물건 빌려 쓰면 어때요? 잘 쓰고 갚아줘야지. 그 물건 고장내면은 다 변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뭐 나가 아닌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참나는 아니죠. 나의 것이지, 내 것이죠. 내 것이지 나는 아니단 말이죠. 몸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절로 일어나요. 몸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뇌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자, 그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한마음이 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개, 돼지도 자기 몸 지키기 위해서 다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 수준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최령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대흥사님께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란 표현을 쓰셨어요. 자, 우리 보면 성냥한갑 인도품의 33장에 나오죠. 성냥한갑도 거기에도 합당한 권능이 있죠.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도 하나 훔치면 그거에 대한 이 과부를 치르는 게 엄청나잖아요. 이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그 하찮은 것 하나하나에도 다 위력이 갈마 있어요. 근데 이 삼남한상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사은의 은혜와 위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천만사물을 당할 때 경외심을 놓지 말아요. 경외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 공경할 경자, 경자에다가 외는 두려울 외자예요. 외경, 두려울 외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대흥사님, 근데 이 경애심이 아니고 사랑의 자가 아니고 그 사랑의 의미까지는 경자에 다 들어있고요. 외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든 조그만 사소한 물건이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열이박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얼음을 강물 어렸을 때 바로 건너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봄에 만약 얼음에 살얼음 얼을 때는 어때요? 거기 얼음 빠지면 큰일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엷은 얼음을 밟을 때는 어떻게 그래요? 저절로 그냥 조심조심하죠. 그걸 열이박빙이라고 그래요. 엷은 얼음을 이렇게 밟을 정도로 조심을 하고 그런다. 그것이
경외할 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공경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두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놓지 말고 청정한 마음과 마음을 늘 청정히 하고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감사 생활이 단지 감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 경외심을 놓지 말고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게 불공하라는 거죠. 자,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미물에게도 은혜를 덕을 받는 것이고, 원망 생활을 하면 미물에게도 늘 해독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저는 원망이 많아요, 그 말이나 마찬가지.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고 감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 성도가 모으면 힘들 때도 저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소리를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감사심이, 또 감사 생활을 표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로서 자기도 바라보고 남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자,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우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이렇게 맨날 그냥 시험하고 막 그 점수를 낮게 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100점을 주십시오. 자, 내가 나를 100점을 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100점 줘도 아무 내가 부담이 없죠. 내가 나를 40점 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0점 주려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우선 나에게,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 가슴을 한번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형아야, 너는 100점이야. 자, 나는 100점이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100점이야. 나는 100점이야. 왜? 내가 이미 부처니까. 처처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100점이에요. 나도 100점, 너도 100점. 우리 모두 100점이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